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9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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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으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덥더라고요. 네, 여름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각 반별로 묵상 모임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 시간에는 더 깊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 집에서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묵상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오늘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택하신 족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물을 나게 하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번 택했다가 포기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당시 로마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 공동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위엄과 업적을 칭찬하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을 신전에서 제사를 집행함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 황제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이방인 공동체는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인종과 민족,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가진
이방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베드로가 거룩한 나라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진 거룩함, 교회 공동체가 가진 거룩함이 바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가진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흔적들이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 본문으로 좀 배경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죠.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전사님이 여러 번 이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전사님이 매주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 본다고 해보세요. 너 이것도 잘못했고 너 이것도 잘못했고 너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죄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폭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750년에서 78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 남유다의 왕이 3번이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약 한 50여 년을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본 때는 우시야라는 왕이 죽은 해다라고 이사야 6장 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성경의 저자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의 시작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라고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럼 우시야가 어떤 왕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요, 이웃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할 만큼 남유다 왕국을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하고 강력한 나라로 탈바꿈시킨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는 주변 나라에 비해서 아주 강력하고 아주 번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주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형 대국이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에 비하면 나라의 덩치도 크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은 남유다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중해 연안 대부분의 나라들을 점령하고요,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가 죽고 나고 우시야라는 왕이 죽고 난 후에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이제 우시야라는 왕이, 이 위대한 리더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까? 남유다 왕국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위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혹독하게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얼마나 마음이 타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고발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악행을 행하고 그 행위가 부패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부패했던지 그들의 죄악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 왕국이 드리는 제사가 모두 가짜라고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뇌물을 수시로 요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위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남유다 사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악행이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뒤였어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남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성경의 렌즈는 조용히 성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이 이사야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사야가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사야는 당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가 보았던 아주 특별한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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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았던 여러분, 그 환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구약성경에서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보좌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의 최종 재판관이에요. 두 번째는 왕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은 전쟁을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지휘하고 통치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전쟁에서 친히 왕으로서 지휘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긴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저 하늘에서 앉으셨는데 이렇게 땅까지 옷이 내려온 그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긴 드레스를 입으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서 보고 있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성전에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계시죠. 그걸 무소부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디에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은 단 한 곳입니다.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는 그곳, 당신의 백성과 만나기로 언약하신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열심히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는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친히 만나기로 약속한 그곳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제 여러분과 언제든지 긴밀하게 만나세요.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바라고 앙망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고 여러분을 언제나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여러분 단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5절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세요. 어떤 경고를 하시냐? 내가 백성들을 칠지 모르니까 백성들을 내게 보이지 말아라.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 가까이 왔다 죽을지 모른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을 성결하게 해라.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상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주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2달, 3달 된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 아기를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피부는 아주 하얗고 그런 아이를 여러분이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수의 표본 같지 않아요? 우리랑은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 때 묻은 우리랑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를 할지라도요. 완전한 거룩함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가진 그 순진함, 깨끗함, 천진난만함과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죄를 갖고 태어난 죄로 오염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는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그대로 돌진하셔서 그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지금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입술이 부정한 자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고 그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 영광의 빛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 나처럼 초라하고 더러운 존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다니 나는 폭망,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스랍을 시켜서 제단에 피어진 숯불로 그의 입술에 갖다 대고는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이 사건은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대 이렇게 단지 이사야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와 같은 이 경험이 있어야 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나는 그래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구보다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구약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구약성경을 아주 줄줄 꿰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구약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과 경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경험은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로 흉흉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알게 모르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고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기고요. 그리고 개인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사야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묵상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각자가 각 처소에서 각 집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위기입니다. 세상이 위기입니다. 국가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된 학생들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